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2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39면 840면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사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네, 정말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월요일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요즘 나라를 바라보노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도 어려운데 또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표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구나라고 이렇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국가적인 위기와 사회적 문제는 단순히 외적인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개인적인 죄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약간 하이를 좀 죽여주시겠어요? 계속 울리는 소리가 나서요.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회개를 살펴보노라면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2024년 마지막 월요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며 정결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책망받을 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왕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옥에 가두고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숨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러한 용기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인자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죄악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 오시려고 했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 죄는 단순히 사람에게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은요, 그게 사람에게 지은 죄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지만 누구와의 관계도 막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내면의 모습 속에서 지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며 말씀을 멀리한 것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 또 미움과 시기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들, 또 내면의 모습 속에서는 교만하고 위선적이며 세상의 탐욕을 쫓아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단순히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악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보게 되면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 우슬초는요, 구약에서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던 식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할 때에는요, 재를 섞은 물을 뿌리는데 이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뿌렸던 것이고요. 또 문둥병자를 정결케 할 때에도 피와 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우슬초에 뿌리는 그러한 의식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구한 것은요, 단순한 정결 의식만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전적인 새로운 창조의, 새 창조의 역사를 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또한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그 죄성 앞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죄된 것에 눈길이 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짓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버려진 아이들과 공동체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인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설치하는데 한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요즘 음란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이들이 유해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다가 오히려 그 유해 사이트를 자신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메일을 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이트로 연결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이게 성인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 심리가 묘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영으로 육을 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생활하지 않으면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세상에 스며드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생활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에 민감해져요? 덜 민감해져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말에 이 저녁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망년에다 뭐다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자리에 가 있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주 앞에 나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죄악된 삶을 버리며 깨끗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려면요, 우리가 가진 영적인 이 정체기를 잘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그러한 시기가 와야 하나요? 옵니다. 이 슬럼프 기간이 오는데 그때도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슬럼프에서 완전히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레벨을 올리려면요, 그 정체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연습을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레벨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적인 정체기가 오면은요, 어때요? 말씀을 읽어도 잘 와닿지 않고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잘 응답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예배를 드려도 별로 드린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냥 식어버리면서 오히려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기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말씀 앞에서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여기에서 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고 매달릴 때에, 그 정체기를 벗어날 때에 영적인 그 성장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정체기가 오는 것에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되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영적인 도전을 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정체기를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은요, 영적인 정체기가 왔을 때에 그것을 벗어나는 그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정체기를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이렇게 간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에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그것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할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해요?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에는요, 어떻게 신앙생활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끌어당겨 주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솔직히 예배도 퐁당퐁당 하고 있는데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시로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번 주일날 약속 잡지 마, 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챙겨주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령으로 예배해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모하면서 자원함으로 예배하고 자원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진보와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는요, 순간순간마다 세상에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하나님께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성도님이 자녀 문제 때문에 처음에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 이게 참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뭐 목사라고 해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실은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기도하다 보니까 자녀가 문제덩어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덩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갔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게 되니까 전에는 습관적으로 예배에 지각을 했는데 지각하는 습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해지니까요, 그 삶이 변화되면서 남편과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제자리에 머물게 하고 심지어는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신앙이 성장하시나요? 네, 다 그냥 웃고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웃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사함과 그 내면의 변화를 간구하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 삶 속에 죄를 회개하며 새롭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자신도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새해에는 더 이상 죄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였고 영적으로 게을렀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또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지었던 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 세상의 탐욕을 쫓아서, 세상의 음란한 것들을 쫓아서,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